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드디어 일곱 인을 모두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게 시리즈라는 표현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명하시는 그런 글을 본 일이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곱 인의 시리즈가 있고 일곱 나팔의 시리즈가 있고 그 뒤에 일곱 대접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리즈라고 표현한 것은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는,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시더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나팔을 부는 역사도 비슷한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그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순서대로 기록했을 뿐 그 일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곱인을 떼실 때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현재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 또는 책망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 이후에 더 강하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세계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했던 내용들이 4장 말씀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니까 또다시 반복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온 우주의 중심인 가장 높은 보좌,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도 보았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도 보았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도 보았고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도 보았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 땅 위에와 하늘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바다 가운데 모든 피조물의 존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싸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서 유일하면서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며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루실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말씀을 듣고 재앙을 피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두루마리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일곱 인은 아무도 풀 수 없고,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은 아무도 펼쳐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성도들에게 선포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었고, 장로들 중에 하나가 그런 요한을 위로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저가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닦고 고개를 돌려보니 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린 양과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넘겨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던 네 생물과 24장로들, 또 무수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며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어린 양께서는 지체 없이 그 일곱인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하면서 각각 인을 떼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은 다름 아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곡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었을 때의 심판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심판 하나하나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고 그것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었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권세자들이 숨으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숨겨달라고 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으로 누가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으리요 탄식함으로 6장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것이 7장 말씀이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고 일곱째 인을 떼시는 그 중간에 7장 말씀이 소개되면서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숫자로 표현되기도 했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나오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무리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그들의 등장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보아라!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당당하게 서 있질 않느냐. 이들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펼치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고 뜨거운 태양의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8장 말씀 첫 구절에는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이야,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두려웠는데 점점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데 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땅에 쏟아졌는데 일곱째 인을 떼면 얼마나 더 요란한, 얼마나 더 강력한 심판이 쏟아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보니까 오히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쏟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조용합니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피조물들조차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멈추고 하늘의 움직임에 귀추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땅에서는 침묵하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십니다. 일곱 천사가 언제 준비되고 있었지? 그들에게 일곱 나팔을 주셨다고? 일곱 천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팔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단들이 이런 말씀들 앞에 마치 자신들이 더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처럼 자랑스레 떠버리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주의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향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 구약의 시편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말씀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서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서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더 강한 심판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세상에 베풀어질 심판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강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그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또 천사는 그 향로에 제단의 숯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고 거기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쏟아질 때 그 징조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드디어 6절 말씀부터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던 것들을 마칩니다. 7절부터 드디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부는 장면과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표현들이 너무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피 섞인 우박이 그리고 불이 그 땅에 쏟아집니다. 이런 재앙은 특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들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으셨던 재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셨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박과 불이 애굽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애굽 땅에 쏟으셨던 재앙은 최종적인 재앙이 아니라 세상 지말에 하나님께서 쏟으실 재앙의 샘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쏟아지는 이 재앙은 더 강한, 이건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립니다. 각종 푸른 풀들은 모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어쩌면 사람들도 많이 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베풀어진 재앙으로는 첫 번째, 여러 곡식들을 추수하는 일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풀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풀을 뜯어먹는 여러 가축들을 기르는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 당연히 양식이 부족해집니다. 극심한 기근, 양식의 부족의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번에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산을 누가 번쩍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크기의 덩어리가 불이 붙은 채 바다에 떨어진다. 첫 번째 나팔은 땅을 파괴하는 재앙이었다면 두 번째 나팔은 바다를 파괴하는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떨어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과거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었고 또 애굽의 여러 샘들이 강들이 다 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재앙처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에 살던 그런 물고기들이 다 죽겠죠. 그리고 배의 3분의 1도 깨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육지의 어떤 그 육상 그 도로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얻는 수익보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더 큰 게 떨어집니다. 아까 산이 떨어질 때에도 이거 너무 큰 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보다 더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큰 별이 떨어져서 지구에 재앙이 온다. 과거에 그런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하늘로부터 어떤 행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여러 물샘들이 떨어집니다. 이 별의 이름이 큰 쑥이랍니다. 쓴 쑥.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됩니다.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쓴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생명수 강으로 인도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강물을 마시고 샘물을 마시다가 그 물이 써진 줄도 모르고 마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에 의해서는 땅이 타격을 받았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가 타격을 받았고, 세 번째 나팔은 강과 여러 샘물의 근원들이 타격을 받았다면, 넷째 천사의 나팔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해가 그 빛을 3분의 1을 잃고, 달이 3분의 1의 빛을 잃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도 밤에도 3분의 1은 그 비추임이 없어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야, 7인을 떼실 때의 재앙보다 더 두려운 재앙 같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는데 큰 소리로 말하더라. 독수리가 사람의 말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는 하늘을 나는 그 독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양은 독수리일지 모르지만 그 독수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네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차례가 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7인을 떼실 때와 마찬가지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심판이 베풀어질 때에 땅의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또 어두워지는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많이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들이 나타날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며 겁을 집어먹고 저 멸망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더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재앙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언젠가부터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을 향할 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롭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정절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쩌면 지금 현재도 이런 재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보좌를 살펴보고 그쪽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며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그 구원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